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한화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따로 또 같이 걷기 대회 있는 거 아시죠? 네, 따로 사랑방 선생님들이 광고를 보낼 터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가운데서 함께 걸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래요. 장애인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요,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다닐 수가 없어서 항상 사람들한테 들려댕기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가 좋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가 맨날 우리 라이드 해주는 것처럼 누가 업어서 누가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하루 이틀 이렇게 옮겨다주고 들어다주고 하지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이 관계가 되게 평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불현듯 제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두 다리가 없으신 아저씨께서 고무 튜브 같은 거, 고무 타이어 같은 것을 두 다리에 감싸고 아주 조그만 구루마를 누워서 끌면서 아주 슬픈 찬양을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구걸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구걸해서 나온 받은 돈을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봉고차로 실어 날려가지고 막 지하철에 갖다 놓고 또 저녁 때 되면 데려가고 그리고 돈도 뺏어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주는, 이렇게 데려다주는, 업어다주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구걸해서 그 조금의 돈을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 이러한 소망 없는 사람.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구걸하고 있으니까 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지예요, 거지. 네 번째, 성전 미문 앞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들어가는 곳인데, 자신도 그토록 다른 사람처럼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서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혀를 차면서 불쌍한 사람,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또 때로는 경멸의 눈으로 아우 부정해 하면서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요.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는 못 누려요. 이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노력해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망이라도 있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겠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누린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단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평생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인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지날 때 이 사람이 뭐 평소와 다름없이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늘 처음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여러 번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그 전에도 보았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이 불쌍한 사람한테 주목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여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이 불쌍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말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좀 봐라. 거지가요, 한 푼 줍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뭔가 줄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앉은뱅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아주 기대의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돈이죠. 돈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은과 금이죠. 거지가 뭘 원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원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을 불렀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그러길래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앉은뱅이 거지의 기대하는 달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었다면 그냥 기도하고서 하나님 이 사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일으키면 되지. 왜 굳이 이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왜냐면요,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 것을 알았거든요. 은과 금을 원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오직 물질만이, 오직 돈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가치야. 유일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물질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야. 이것이 나를 살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자 수단이자 우상, 너가 추구하는 그 물질, 그것은 나에게 없어.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없어서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지한테 이렇게 도네이션 할 때 보통 얼마 하나요? 보통 1불, 2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부유할 때 10불, 20불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정말 1불, 2불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설사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썼다면서요. 그러면 정말로 돈이 없더라면 베드로 사도가 잠깐 기다려 하고 가서 그 함께 성령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와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 되어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물질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물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에게는 오직 그것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앉은뱅이 거지처럼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을 추구했던 나의 옛 가치는 다 죽었어. 그래서 난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어.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났더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전에는요, 제자들도 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상의 복은 은과 금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복은 높은 곳으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을 끌어안고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라고요. 오직 예수 이름만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거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 이름은 죽음도 이기신 그 이름이니까 이 안진뱅이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고쳐졌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가야죠. 나 병이 낫다. 신난다. 그렇게 찾아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안진뱅이 거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문턱 앞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오매불망 앉아있던 거지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은과 금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지가 그런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중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이름만큼은 우리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은과 금 정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 이름 하니까 여러분, 별로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은과 금이 더 귀해 보이는,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우리 남학생들.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갈 때 이적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400억. 근데 우리가요, 손흥민이 이적할 때,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400억 이적료를 받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적할 때 우리도 이적료가 있었어요. 그 이적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400억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아니 우리가 이 40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적한 거라고요. 여러분, 손흥민은 축구라도 잘해서 이적한 거지만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결점투성인데
오히려 약점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생명이라는 이정료를 지불하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은 400억을 받았어도 잘 못하면 거기서 방출이에요. 계약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방출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재계약한다 그러지, 만약에 잘 못했으면 토트넘에서 바로 임대해버리거나 방출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계약 조건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 안에만 있으면,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방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적한 거예요. 그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인 거지가 우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줄로 믿으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걷기 대회에서 만나요.